구원 이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을 위한 삶의 규칙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는 신앙 고백, 곧 신조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아 세례를 베풀거나 임직을 세울 때, 저희도 6월에 임직을 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세울 때 그때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묻는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인데요, 목사님을 임직해서 그 직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의 나침반이며 기준이 됩니다.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의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선과 악을 이 세상의 법이나 규칙, 그리고 심지어 내 양심이나 내 생각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라고 말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한다고 해도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나로부터 멀어질 것이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죄라고 하는 것은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죄인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삶을 살 때만,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 거하고 살 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관계.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특징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곧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부분,
그것까지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메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 중에 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부류 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건강검진을 받는 걸 싫어하는 분들, 이분들은 자신의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안 좋은 심각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검사를 해서 심각한 부위가 발견되면 어떡하나 미리 걱정해서 아예 검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마치 꽁처럼 머리를 땅에 박는 것 같습니다. 진짜 꽁이 머리를 땅에 박더라고요. 한번 꽁을 잡으러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머리를 땅에 쿡 박아요. 자기만 안 보면 해결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저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강검진을 이분은 매우 편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종양을 발견했는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그래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느냐? 대부분은 발견하면 걱정 안 하는데 왜 본인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며 좋아하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자신에게 병이 있다면 빨리 찾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찾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걸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니까, 문제를 모르니까 해결책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명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어 드러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내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빛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고 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둘러 비치셨습니다. 그때 그 빛에 사울이 엎드러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환한 빛이 사울의 어두운 마음과 영혼을 비추었는데 사울이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숨어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께서 중심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앞에 그 마음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다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지식이나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추상적인 인간의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이 비치면 우리의 내면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요.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사울이 예수님께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은 너무나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걸 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가끔 타 종교인이나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 매체에 나와서 자신도 성경을 수백 번 읽었다, 자신도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수백 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자신도 성경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성경을 읽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수백 번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진정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수백 번이 아니라 단 몇 번만 읽었어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성령님은 깊이 알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말씀의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함께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시에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내 원수의 목전에도, 우리 인생의 다양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그 시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을 줍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지팡이는 이 양떼의 길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떼를 맹수로부터 지킬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데리고 다닐 때는 이 두 개의 도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막대기로 양을 노리는 맹수를 쳐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풀숲을 헤치고 길을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상징하는 물건일까요?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앞길을 비춥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악을, 대적을 물리치는 공격력 무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막대기가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내 삶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과 성령님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감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 호흡, 숨, 그리고 바람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숨이며 호흡이며 바람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호흡으로, 성령님의 숨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숨, 호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처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무엇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까?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숨, 호흡으로 숨쉬는 존재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숨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악한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어떤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대신 악령이 임했습니다. 악령이 임하여 인간을 번뇌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든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속입니다. 가문이슬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늘 죽음입니다. 인간을 고통 가운데 멸망시키려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합니다. 인간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서 그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생기로 불어 들어와야 돼.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 들어와야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하는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뼈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완전히 말라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것은 죽은 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들입니다. 마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절대 소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뼈들은 완전히 말라버려서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진짜 죽어버린 뼈들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 아주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을 살아나게 만든 생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에스겔 37장 14절 상반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생기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기십니다.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인간으로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을 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인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 죽어버린 영혼, 뼈처럼 말라버린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살리라! 믿는 자는 살리라고 합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살게 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 생명력, 호흡이신 성령님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불어넣으신 생기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다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간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디 오게 된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모두 등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구하러 가는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집 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 5 처녀가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분명 10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5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할 때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등에 기름이 다 소비되었고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등불의 빛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기름, 등불의 빛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그 기름, 여러분, 그 기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있어도 그것을 계속 비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가득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말씀을 계속 비출 수 있습니다. 계속 비출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갔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수님을 3번씩 부인까지 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의 앞쪽에 나온 사도행전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 성령이 충만.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의 빛이 계속, 그 말씀의 빛이 계속 강하게 비춰지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자체로 빛을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당신의 그 빛을 계속 비추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기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대면하는,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인간에 있는 모든 그 속의 내면을 다 드러내고 수술할 수 있으려면 그 말씀이 빛으로 계속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죽은 자를, 마른 뼈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구약 스가랴 4장에 등잔대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빛나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잔대 양쪽으로 감람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나무죠.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등잔대는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해요.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그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뜻하는 등잔대가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기름이 부어지.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 등잔에 기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등잔에 기름이 없어요.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그 말씀들이 잠시 반짝이다가 어두워집니다. 금방 그 빛이 사라집니다. 계속 활활 비춰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빛이 계속 활활 비춰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신 성령님이 부어져야 빛을 계속 밝힐 수 있습니다. 빛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으로 늘 충만하셨어요. 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핸드폰도 자동차도 배터리가 없으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불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 누군가의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해. 그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풀어넣으시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빛이 계속해서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빛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몸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간절히 성령님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그 말씀의 능력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말씀은 있었지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았던 제자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스겔이 본 것은 뼈밖에 남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생기가 불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여러분, 그 죽음에서 생명이, 그 죽음에서 생명이 다시 잉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등잔에,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불을 비출, 여러분의 불을 밝힐 기름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반짝,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반짝, 돌아서면 그 빛이 희미해지고 그 빛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데 왜 돌았으면 꺼지는 것일까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호흡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듯이 오늘 주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기로 호흡하며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빛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 가운데, 죽어버린 뼈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는 힘으로도 영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게 하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호흡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